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신명기 2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무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29장 말씀 이제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이제 시내산, 여기 호렙 역시 마찬가지죠. 호레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가 신명기서에 나오는 내용들 살펴본 이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앞부분에 쭉 다루어졌던 그 모든 내용,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특히 이제 출애굽할 때, 물론 지금 이 세대들은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렸겠죠. 40년 전 사건이니까 어렵겠죠. 하지만 뭐 5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60세 넘는 사람은 없겠네요. 40대와 그러니까 40년, 그러니까 40대와 50대가 존재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4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10대였던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40대와 50대는 어린 시절에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다 이제 경험한 이제 세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떤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참 연약한 상태에 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 이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신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지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상들처럼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지 몰라도 역시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는 가지지 못한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광야에서의 그런 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우리를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래서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은 철저하게 결핍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왕을 멸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뭐 비록 이렇게 막강한 그런 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실을 모세가 예로 들면서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요단 서편 땅도 너희가 다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죠. 뭐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뭐 심지어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지금 종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 지금 구원하시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거기 있는 그 모여 있는 모든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언약의 대상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들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 중에 뭐 남자만 혹은 그들 중에 장정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그들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그 당시에 뭐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에돔도 거쳤고 모압도 암몬도 거쳐오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흉내낼까 봐 지금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젖은 것과 마른 것은요 그냥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란 그냥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편안할 거야.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편안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내가 뭐 난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다 망해도 난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이에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제 결국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나오죠. 뭐 이 도시들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소돔 고모라에 5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4성읍이 멸망을 하고요. 또 한 성읍은 어디일까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성이 있었죠. 거기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곳으로 소알로 피난하는 바람에 소알 성은 멸망되지 않았죠. 하지만 나머지 4성읍은 멸망됐습니다. 이 4성읍처럼 결국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죽음의 땅, 사의 바다가 그렇게 형성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바다 같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아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멸망시키셨지? 라고 궁금해하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들이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라고 그들이 묻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다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한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서 저렇게 다 망한 거야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망하고 이 땅에서 뽑아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오늘같이 된 이유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많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 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나타난 일은, 이 나타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모든 일은, 모든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자손들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28장 말씀을, 우리가 29장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30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30장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자,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죠? 29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라는 이스라엘 땅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다 당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9장 후반에 있었던 내용이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이제 이것이 정말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진술한, 지금 앞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한 이 모든 복과 저주와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망했구나. 참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면 참 다행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뉘우치고 회개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늦게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데려오신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이제 시오니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 살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우리를 불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제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는,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뒤늦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는 건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게끔, 영생을 얻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오히려 원수들을 갚으시는 거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너희가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되고 난 뒤로 한 100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이 말씀을 이제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다 설명했고 그 내용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이 명령이 어디 멀리 있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다 증거되었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졌단 말. 그럼 그 기록된 그 율법책을 그들이 읽으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받아온다든지 그거 벌써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성경으로 기록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 들려주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이제 나중에는 입으로 줄줄줄줄줄 하게 되는 거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죠.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 선포되고 기록되어졌고 늘 읽고 또 읽으면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입에 있고 이제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기억할 것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습니다. 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거고 생명과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행하면 복과 생명이, 이거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창대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당연히 이거는 사망과 화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예, 이거 선택에 지금 우리가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하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까지 불렀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으니까 하늘도 증인이 있고 땅도 증인이다. 내가 오늘 말하는 이거를 하늘도 들었고 땅도 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앞서 말했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들었지 않느냐? 하늘과 땅이 다 보고 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제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봤고,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이거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정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누리고 장수의 복도 누리고 번성하게 되기도 하고 복에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